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요, 첫 절부터 굉장히 뭔가 스펙타클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치 어딘가에 막 쫓기듯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나타나 주세요. 저 좀 빨리 구해 주세요. 막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긴 적이 한 번은 사울 왕에게서, 그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그죠? 쫓기고, 또 한 번은 언제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을 버리고 도망을 쫓기던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대략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막 추격해오는 이 원수들의 핍박과 이 추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전사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강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무력, 그 정신력,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정신력과 무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자 잡고 그냥 곰 잡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전술을 짜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과 군사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 다 뒤로 제껴놓고 지금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사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들이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들이받을 수 있어. 할만해. 킹만해.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는 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시를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언제는 가까워지기도 언제는 멀어지기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제는 나였다. 하나님이 내게 한없이 가까워지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없이 멀어지고 내게 좋은 일엔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내게 나쁜 일엔 하나님은 원망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제는 항상 나였다. 나의 언제라는 핑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분의 언제나가 되길. 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작품을 보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는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제는이 이 시인의 신앙심의 이 높낮이에 언젠 좋았다가 언젠 나빴다가 그때마다 그 신앙심의 깊이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언제는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의 언제는 항상 나였는데 하나님의 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누구였대요? 나였대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나의 언제라는 핑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분의 언제나가 되길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제는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우선순위예요.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누구였던 거예요? 나였던 거예요.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언제라는, 나의 우선순위라는 그 핑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전사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손에 잡힐 만한 어떤 것들, 그런 수단들,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곧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언제는, 다윗의 우선순위,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오늘 본 말씀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사님이 이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다윗이었으면 절대로 이럴 수 없었을 것 같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대단한 구절들이 나와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나타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급한데 왜 안 나타나세요? 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고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이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라는 제사의 재료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향이라는 향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소재의 재료들을 가지고 번제단에다 이렇게 쫙 불살랐을 때 그 향기가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향기가.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는 그 불살랐던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자신의 이 기도가 나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를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 긴급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은 뭐길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향기로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작품, 기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확신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아니라면 주님 예비하신 길로 이끄시기를.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시인의 인생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인의 인생 목표일 수도 있고 시인이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 견뎌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인이 이 길 위에서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내가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알려달라. 그리고 이 길이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따지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만 이 시인이 정말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항상 함께 해달라는 이 시 구절을 통해서 전사님이 어떤 구절로 묵상이 됐냐면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라는 구절로 전사님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 생각에 옳고 나쁨으로 기준 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다만 주님 저를 불쌍하게만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이 시인의 기도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만으로 기울어진 기도, 자신이 볼 때 그냥 좋아 보이는 그렇게 기울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나의 상황을 채워달라. 정말 주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기도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깊은 기도를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제 마음이 악한 길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길 걷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이런 불신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향기로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 선물입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선물.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싶다. 추억의 리본을 달고 기쁨도 즐거움도 포장한다. 나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물이 되고 싶다. 용서의 꽃을 달고 미움도 아픔도 포장한다. 나는 너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고 싶다. 고백의 편지를 달고 설레임도 기다림도 포장한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되고 싶니? 네, 이 시가 사실 전사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에게 정말 아름답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사랑의 선물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잘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되고 싶니? 사실 이 구절은 화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신앙적이면서도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인 스스로 내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선물이 돼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시인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따라요. 그게 뭐냐면 이 시인이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에게 준 이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인정 안 했으면 이런 고민 안 하죠. 나는 너에게 어떤 선물이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텐으로 그냥 막 이거 선물이야.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귀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관지어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선물인가? 나에게 선물로 받아들여지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로 내가 인정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나를 친대요. 여기서 친다라는 게 영어 성경에서 strike me예요. 나를 부신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은혜로 여긴대요.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 은혜, 헤세드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은혜 속에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산되어지지 않는 사랑, 조절할 수 없는 사랑. 이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나를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시는 것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조금 서운해도,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자꾸만 상황이 나에게 안 좋게 역행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를 막 스트라이크 미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가다듬고 준비되어진 사랑의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을 만해서 선물로 받고 내게 필요할 만해서 필요한 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때로는 정말 나를 밀쳐내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정말 가감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처한 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이 가운데 놓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겸손함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놓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언제나로, 나의 우선순위로 삼으려는, 그렇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교제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귀한 선물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선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나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다급하게 만들거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이 다윗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내가 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